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교육, 신앙, 또 인격에 대한 좀 깊은 통찰을 주는 여러 자료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메가더의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 또 성경 속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맞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뭐랄까, 개인의 성공이나 안위만 챙기기 쉬운데 그렇죠. 주변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좀 외면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그런 길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결국 그 내면의 힘, 인격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드러나는 연민이나 성실함 같은 거요. 아, 연민과 성실함. 중요하죠. 네.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을 만들고 또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편안함보다는 좀 불편함을 선택하는 용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인격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메가더 기도문이요. 네, 메가더 기도 유명하죠. 거기 보면 약할 때 자신을 알고 두려울 때 용기를 내고 또 승리했을 때는 겸손하라고 그런 내용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의 시작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근데 그냥 나 혼자 잘해야지 이런 다짐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 전통 교육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단순히 지식만 넣는 게 아니라 사람 만들기가 목표였거든요. 사람 만들기요? 네, 맹자가 말한 사단 있잖아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다 사람 마음에 원래 있는 선한 싹인데 이걸 키우는 걸 교육의 핵심으로 봤죠. 아, 남을 불쌍히 여기고 부끄러움을 알고 양보하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그렇죠. 다산 정약용 선생도 보세요. 그 힘든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한테 편지로 근이랑 검,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가르치셨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패족이라는 그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독서하고 성찰할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죠. 네, 역경을 통해 인격을 단련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이 성경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린 시절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네, 맞아요. 12살 때 이미 성전에서 학자들과 막 깊은 토론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부모님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고요. 참 균형 잡힌 성장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특히 강조하신 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잖아요. 아,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네, 이게 뭐랄까. 세상 살면서 때묻지 않은 순수함, 계산 없이 대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 같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정말 지켜야 할 가치인데. 그러게요.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위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잃기 쉬운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와, 여기서 진짜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인물이 딱 등장하는데요.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이름 없는 어린 소녀요. 아, 그 소녀 정말 인상 깊죠. 전장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자기를 잡아온 주인의 병을 막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고칠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소녀는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 측은지심,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거죠. 그 연민이 행동으로 이어진 거군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한 믿음도 아주 굳건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소녀가 평소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그 말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아, 그쵸. 그 말에 힘이 실렸다는 거. 네, 나아만의 아내 또 나아만 본인 심지어 아람 왕까지 움직일 정도의 설득력이 있었겠냐는 거죠. 삶으로 증명된 말의 힘. 와. 근데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왕한테서 나타나잖아요. 여호람 왕. 아, 맞아요. 나아만이 찾아오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 이러면서 막 자기 옷을 찢고 불안해하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인데도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믿음은 전혀 보여주질 못해요. 그렇죠. 지위랑 믿음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진 것을 지키려고 내 안위를 위해서 주변의 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좀 외면하려는 그런 모습과 겹쳐 보여요. 그래서 어른들의 역할,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자녀를 위해 기도만 하는 걸 넘어서서 삶으로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거군요. 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죠. 아이들이 새삼의 가치관 속에서도 그런 순수함, 연민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교육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사람 만들기 교육, 공감하고 연민할 줄 아는 인격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독일의 그 자유사회봉사회 같은 제도도 있잖아요. 잠시 공부를 멈추고 봉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세상을 경험하는 거요. 그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핵심이 이거 같아요. 진짜 힘은 어떤 지위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겸손, 연민, 성실함 같은 내면의 인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꾸준히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은 그 자체로 정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도요. 맞아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그리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이나 그 이름 없는 소녀의 포로 생활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극한의 어려움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을 깊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의 바탕이 되었잖아요. 네, 그랬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특히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유혹 앞에서 나의 안락함 대신에 그 연민 때문에 오는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 그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성장이나 진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